에어로빅 센터의 최신 신제품 전자 저울,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들어왔습니다. 최신 전자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전자 저울은 말까지 하는 저울인데 40kg 사람이 올라가면 당신의 몸무게는 40kg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울입니다. 어느 날 좀 건강한 80kg, 90kg 되는 한 아주머니가 올라갔습니다. 저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인용입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이거 찾기 어려워요. 안 보내주면 웃기라도 좀 하세요.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다가 잘못하여 못쓰게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장이 될까요? 젠장. 막장이 아니라 젠장.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소, 잘생긴 소는 무슨 소? 그렇죠, 미소. 여러분, 미소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굳어가지고 오는 사람 나도 피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요, 그죠? 그러나 미소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얼굴이 굳어 있고 그러면 나도 여러분 얼굴이 굳어 있으면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 사람 보면 이야기 콱 막혀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도 얼굴을 안 피는 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은 먼저 우리 영혼이 잘 풀려야 됩니다. 우린 육과 영혼,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이 풀려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법칙이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이든 여러분 사업이든 여러분 부부,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은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 보이는 것은 영이 먼저 풀리고, 영이 잘 돼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 이 세 파트로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에 몇 번이나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 때도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조를 어떻게, 2장 7절 비춰줘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완전히 생기는 루아흐라 해요. 히브리어로 성령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생기,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네펫이라고 해요. 우리 소울,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하고, 혼을 말해요. 정신, 혼,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흙, 프레시, 육체적인 프레시, 그래서 생기, 루아흐, 그 다음에 생명이 된지라 소울, 혼, 네펫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 살았고, 거기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는 육체를 말하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러나 우리 쪽에 볼 때, 인간 쪽에서 말할 때는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영혼을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영혼. 왜냐하면 영이나 혼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 정신이 보입니까? 마음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영혼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영과 영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육안으로, 육심 중심으로 볼 때는 영혼과 육을 이렇게 나뉘어서 두 파트, 두 부분으로 말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육이 아무리 여러분 잘 된다 해도 여러분 영이 잘못되면, 영이 안 되면 육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무너져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있어요. 그 사람, 영이 안 산 사람 눈 감으면 영이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눈 뜨고 들어봐요. 이따 보여줄 것도 있어요. 그냥 영이 잘 풀려야 범사가 잘 풀리고 건강이 풀리고, 할렐루야. 영이 세워져 봐요.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 건강까지 막아주기도 하고 또 더 좋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더 좋게도 하고 그렇게 해요. 영이 잘 풀리고, 영이 믿음이죠. 영이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암논, 둘째,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모든 육신적인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었어요. 이야기 지난번에도 했지만 차기 왕으로, 다윗의 아들 차기 왕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의 힘과 실력과 인물과 또 첫째가 전부 다 하나 죽으니까 또 첫째가 되고, 또 첫째가 서열이 첫째, 왕세자가 되는 첫째가 되고, 인기, 군대, 스펙 다 갖추어졌는데 단 한 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넷째까지 단 한 개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영성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영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런 영적인 것이 바닥인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단 한 개가 영적인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한 방에. 눈 감고 듣는 것은 영성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야기해도 누가 예, 그죠? 예, 눈 뜨세요. 우리 교인들이 워낙 이렇게 저기 이 외부에서 또 새로운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예배를 잘 적응 못하는 것인데 이제는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잘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것은 모든 것이 불리했어요. 모든 것이.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앞에 8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바세바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이 바세바,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하고는 불륜, 살인, 불법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안 좋게 봅니다. 그때 당시로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에게 다 불리하고 육신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이 믿음이 세워져 있었어요. 영성이 세워져 있었고 기도와 예배와 이런 영적인 것이 먼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왕이 되자마자 그 성전을 짓죠.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세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 솔로몬이 영성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권 권력이 그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세울라 해도 여러분 단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영이 세워져야 돼요. 영이 강건해야 육신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는 우리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영혼이 세워져야 그게 여러분 공식이요 순서예요. 육도 강건한다. 오늘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이 세 명 오늘 그 세 명이 오늘 이제 그 앞에 27장에는 대풍 허리케인 저들을 강타했습니다. 지중해 한바다 가운데 여러분 14일간 밤낮으로 태풍 허리케인들이 저들의 배를 치고 안 죽은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게 14일 동안 여러분 태풍을
한두 시간 여러분 여기 지나가고 잠깐만 지나가지, 태풍이 여러분, 폭풍이 우리가 살아온 예를 들어서 매미 같은 것이 계속 14일 동안 밤낮으로 불어제껴 봐요. 누가 살 수가 있는가? 땅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바다에 있는 것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무려 750km 나갔어요. 한번 여러분 사진을, 저기 그림을 보여줄게요. 그레데에서부터 거기서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그레데, 지금 저 지중해, 푸른 데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레데, 오늘 성경에 있는 그레데, 거기에서 그 섬이에요. 근데 지중해 이렇게 항아리 같은 지중해의 그 중간쯤 그레데라는 섬이 있죠. 푸른데, 그죠? 동그라미 친 데가 거기가 로마 시칠리아 섬 밑에 그 멜리데, 지금은 몰타 나라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레데에서 14일 동안 여러분 멜리데까지 750km라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허리가 300km 정도, 한 300km. 한반도 여기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허리가 대략적으로 300km래요. 거기에 2배가 넘는 그런 데를 14일간 가다 여러분 저 그림을 가만 보면은 이 풍랑이, 태풍이 동으로 불 수도 있고 서로 불 수도 있고 북으로 불 수도 있고 남으로도 불 수가 있겠죠, 그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14일 동안 불어제끼고 안 깨진 것도 기적이지만은 정확하게 어디요? 저기 사도 바울이 시칠리아 저 로마로 동그라미 친데 그 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코앞에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소그룹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소그룹을, 일행을 재앙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폭풍이 아무리 불어제껴도 그 폭풍이 저들을 죽이지 못하고, 허리케인이 저들을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고, 풍랑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더 잘 되도록, 어떻게 잘 되었어요? 오늘도 거기서 먹을 것도 가득 줬지만은 모두가 276명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어서 28장이에요. 이어서 28장에 오늘 바울과 누가 아리스타고 일행이 270명, 배가 다 깨졌어요. 그리고 저 몰타 섬에, 멜리데 섬에 올라가 상륙했는데 구조됩니다. 1절이 구조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물에 빠져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물에 빠져서 건짐을 받으면 다 젖었겠죠. 온몸이 몽땅 다 젖었죠. 날은 쌀쌀하죠. 배는 고프죠. 먹을 것은 없죠. 맞지요? 근데 이 원주민들, 전에 성경은 토인들이라고 했는데 나무를 크게, 이 사람들이 276명이 작은 인원이 아니죠. 배 276명이.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왔으니까 저 토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통은 여러분 가두거나 죽이거나, 낯선 사람들이 자기 성을 점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76명만한 그런 군대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명이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높이 쌓아서 거기에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지폈는데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불을 지폈으니까 그 안에 산더미 마타하게 이렇게 했겠죠. 그 안에 불을 지피는 그 안에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나무더미 속에서 불이 뜨거우니까 그럼 독사가 거기 숨어있다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웜에 얼마나 컸는지 4절에 원주민이 이 짐승이라 했어요. 5절에도 바울이 이 짐승을, 독사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짐승이라 했어요. 막 코브라처럼 아니면은 뭐 이런 구렁이처럼 이런 아주 큰 그런 독사가 거기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물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은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그이가 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죄가 많아서 이 사람 살인자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으나 신이 노하여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원주민이 생각했는데 6절에 바울이 5절에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에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지는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을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기를 그를 신이라. 이분이 신이구나. 물어도 보통 이제까지는 살아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들은 그 뱀을 잘 알겠죠. 그러나 바울이 그냥 물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콱 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니까, 독이 퍼져서 보통은 죽은 모양인데 안 죽으니까 이분이 신이구나. 할렐루야. 독사의 풍랑이, 앞에 허리케인 풍랑이 이 바울 일행을 덮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무너뜨리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앞에 보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이 독사가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여러분 위기와 사망을,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공격하지 못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풍랑이 덮치지 못했을까요? 누가와 바울과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 소그룹이지만 그들이 뭔 소그룹이에요? 전도하려는 소그룹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소그룹이에요. 바울이 배를 탄 것도 로마에 전도하러 가려고 배를 탄 것이고, 바울이 여기에, 그래서 바울이 탄 배는 다 전도가 되고 오늘 멜리데 섬도 전도가 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믿는 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믿는 사람들, 믿기는 믿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 그런 소그룹,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려는 소그룹, 그런 영성을 가진 소그룹. 이 소그룹은 그 사람들이 어떤 풍랑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물질도, 어떤 가난도, 어떤 공격도, 어떤 사람의 공격도, 이 풍랑도 여러분 그들을 치지 못하고 패스오버되고, 할렐루야, 이 믿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몰타 섬에 저들이 다 전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전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몰타 섬에 추장이 또 아프고, 그러니까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그 추장의 가족을 살리고, 또 저들이 많이 또 그것이 그 몰타 인디언들의 그 토인들의 전도 방법이 최고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도 여러분 저들에게 전도 방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믿는 사람들,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자가 전도가 있는 소그룹,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소그룹 세 사람이, 바울과 아리스타고 누가, 재난, 재앙, 풍랑, 물질, 질병의 풍랑, 사람의 풍랑, 여러분 우리가 또 물질의 풍랑,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풍랑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은 덮치지 못하고, 덮친다 해도 더 좋은 곳으로 276명이 다 덮고 다 믿고, 온 섬 사람들이 다 믿는 그런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내고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덮치지 못합니다. 질병의 재앙이 덮치지 못하고 이겨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고, 물질의 재난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흉년의 재난이 덮치지 못하고,
사람의 재난이 덮치지 못하고 아멘 하는 분만 덮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그래요. 뭐 늘 아프고 사건 사고 그러지 않아요. 영성이 세워져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정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그런 풍랑을 사용하고 독사에 물려도 이기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코로나라는 겪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끝날 교회가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그때는 이게 끝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언제 끝이 안 보였어요. 이런 날이 있는가?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릴 날이 있는가? 교회 와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날이 있는가? 3년이나 하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때. 근데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전도했어요. 찾아가는 전도를 열린세를 했죠. 다 안 된다고 다 숨었어요. 교회마다 다 거의 올 100%, 99% 다 숨었어요. 우리는 그때 전도를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전도를 했어요. 더 많이, 555명, 제가 강의를 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652명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와서 복음을 제시하고 더 많이 들었고, 할렐루야.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상가 개척할 때 상가 사람들이 막 교회를 공격했어요. 뭐 30평, 전체 44평밖에 안 되는 그 상가에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상가 사람들이 막 교회를 공격했어요. 저들이 잘못했는데 제가 뭐라고 하니까, 상가 미장원이 세븐이었는데, 하여튼 세븐 지금은 없어지고, 세븐 미용실이 옆에서 막 틀어놓고 공격하고, 바로 옆에 또 저기 뭐지, 이 세탁소가 또 공격하고, 뒤편엔 두칸 맥주집이 날 공격하고, 짜장면집이 공격하고, 이렇게 해.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양쪽 철문을 닫아 놓아가지고 싸운 거예요. 하여튼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새벽기도 우리 5시 반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미장원이 돌을 맞아가지고 유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열쇠도 안 주고 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여튼 안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씹기 시작하는데, 저 목사가 이상한 목사다라고 하고만, 하여튼 풍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여기 교회 지을 때도 지하 예배 드리는데 여기 수백 명이 드려야 되는데 드릴 데가 없어요. 드릴 데가 이 근처에 없고, 또 이쪽으로 드려야 교회 근처에서 드리면 좋겠는데, 아무튼 반대편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시에서 건축가에서 또 감리단에서 이게 건축 중지시키고, 중지시킨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뭐 몇 달 동안 징계를 먹으니까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공격하고 하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할 길을, 저 백오 고등학교로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엄청 바로 옆에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좋은 데를 주시고, 그때 미장원이 막 꽃피는 동백섬하고 막 들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그 딸 둘이가 교회 이제 중등부 고등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부부가 교회, 우리 상가교회 다니고, 할렐루야. 역전되는 거예요. 공격 풍랑에 우리가 무너지고, 풍랑에 거기서 이렇게 어떤 풍랑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교회나 개인이나 성도나 여기는 풍랑이 건드리지 못해요. 풍랑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어떻게 믿는 자? 전도의 영성이 있고 전도의 소그룹, 이번에 우리가 하잖아요. 풍랑과 재앙과 재난은 이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합니다. 독사에 물린 것은 그 온 섬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276명의 그 풍랑 대허리케인은 그건 전체 믿게 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오늘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는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뭐 하는 이 물질과 이런 모든 것, 요나가 믿는 자잖아요. 그러나 전도를 빼버리고 믿는 자는 전도를 안 하려고, 그 니느웨 가서 전도 안 하려고 할 때 대풍랑이 그를, 풍랑이 그를 다 에워싸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회개해서 주여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생각만 바꿔도 거기서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고 니느웨가 다 구원을 받고, 이 복음 전파 믿음으로 바뀌니까 그 영이 살아나는 그런 영성이 되니까 그가 어떤 풍랑도 이기고 밟고 기적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이번 열린 세례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셀이에요. 그게 셀이고 우리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의 그런 능력과 역사가, 소그룹의 한 사람도 같이 영성을 하고 같이 전도를 하고 참여하는데, 어떤 풍랑도 어떤 질병도 어떤 하나님 이 물질도 여러분 다 이기고 쫓아내고 여러분 다 번성이 있을 것을 믿고 오벳에돔의 석 달의 은혜를 기도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동일한 축복, 동일한 기적, 동일한 은혜 셀에서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